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아멘. 다른 때보다 확실히 목소리가 아주 힘이 있고 커졌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성경 찬송을 가지고 다니시면 또 본문을 매번 스크린에 띄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 앞에 의존하면은요, 찬송가 가사도 안 외워지고 그리고 말씀도 성경도 안 가지고 다니고 우리 신앙생활이 조금 나태해질 가능성이 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냈는데요,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어떤 분은 얼굴에 피곤한 기색이 역력해 보이는 분도 조금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아주 기름진 것 많이 드셨는지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의 추수감사절과 같은 이 추석 명절은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우리 명절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광주에 우리 교단 모임이 있어가지고 KTX를 타고 내려가다가 익산 근처에 갔는데 들판에 배너가 현수막이 크게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어떤 현수막이었는가 하면 바로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현수막이 제가 그 순간 거기서는 사진을 못 찍었는데요.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저렇게 저 큰 건물 앞에 또 있어요. 곳곳에 있어요. 아마 저 건물은 원광대학교 같습니다. 굉장히 어느 교회에서 들판에다 이런 현수막을 걸었나 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다른 사진을 자세히 보면은요, 바로 원불교 중앙본부에서 걸어놓은 현수막이었습니다. 지난 4월 28일이 원불교가 열린 날 개각 개교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올해 주제를 저렇게 잡은 거예요.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모두가 은혜입니다. Grace is all around us. 은혜가 우리 주위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들도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에 감사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엄청난 은혜 속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살아가고 있고 부모님의 은혜가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사는 것이고 또 그런가 하면 우리 이웃 동포들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많은 혜택을 함께 주고받으며 살아가고 있고 이 나라 또 국가의 법적인 혜택도 그 은혜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그분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성경적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햇볕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이런 풍성한 추석을 맞이하게 되고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이웃 사람들과 이 나라와 사회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은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저 하늘과 땅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또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낼 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는 이 모든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출발점, 은혜의 원천이 어딘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늘과 땅, 이 자연 만물을 창조하셔서 우리 인간을 위해 주신 그 하나님, 올해도 햇볕과 비를 주셔서 풍성한 추수를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 부모님을 주셔서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지금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우리가 그 혜택을 받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은혜의 그 근본 출발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 바울의 고백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이십니까?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은혜인데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되었다. 우리의 이 현재의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실패자들과 죄인들을 위한 은혜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활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부터 58절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부활장 속에 왜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주제가 튀어나오는 것입니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이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죄인이요 실패자인 바울 자신에게도 찾아와 주셨고 만나 주셨다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복음이고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인 줄 믿습니다. 8절 말씀 아까 읽었는데요, 맨 나중에 그 부활의 주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시고 찾아오셨는데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8푼이 같고 7푼이 같은 나 같은 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그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나에게 그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보여주셨다.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도무지 없는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뛰어다녔던 하나님께는 도저히 설 자격 없는 그런 죄인이고 실패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 같은 죄인도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나를 들어 사용해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바울은 감격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과 같은 실패자와 죄인들을 위한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 사울은요, 꽤 잘 나가던 유대인의 유대교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스스로도 최선을 다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 그때의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유대교 안에서는 이 사울, 바울의 옛 이름 사울이잖아요. 그와 맞설 만한 사람이 더 이상 없을 만큼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열심히 경건하게 율법적으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던 사람이고, 심지어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 못된 사람들을 잡아서 없애려고 앞장섰던 유대교 안에서는 가장 성공적인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교만했습니다. 그때는 자기가 죄인인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율법적으로 너무 경건하고 너무 착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러 가던 그 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부활의 그 주님이 그 사울을 찾아오셨을 때 이 사울의 모든 것이 순식간에 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 살려고 성공해 보려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적으로 경건하게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철저하게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한 채 예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나쁜 놈이라 생각하고 그 예수님 십자가에 잘 죽었다 생각했는데, 와,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이 사울을 이 예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의 인생을 다시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사울은 이제는 다 녹아진 겁니다. 완전히 낮아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그 못난 죄인을 사도로 다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 감격하게 된 겁니다. 사울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이 바울 신학의 제 밑바닥을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기 시작했고 깨닫기 시작했고, 그리고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사울, 바울 그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 속에 언제나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거두었고, 내가 또 똑똑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이루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내가 건강했었는데 그 건강을 잃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그동안에 나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태풍에 지붕이 날아가고 나니까,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그동안에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실패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니까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나를 다시 불러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물밀듯이 우리의 가슴 깊이 파고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못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성공과 자신의 지위, 유대교 랍비로서 바리새인으로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그는 영원한 것을 얻게 되어졌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참 보배를 발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의 실패, 그의 죄,
그의 그 모든 못나고 부족한 어리석은 삶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참된 삶을 향한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는 사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물질을 잃게 되기도 하고 세상의 명예와 또 지위를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게 그게 진짜 실패가 아니고 도리어 그것을 잃음으로써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내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그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워주시고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실패, 그 참된 나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서 보게 만드시고 나를 새롭게 빚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오늘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 인생의 실패와 나의 죄악과 나의 부족하고 못난 것까지도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만드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그 은혜, 부활의 주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했지만은, 그러나 그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님, 모든 것을 역전시키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의 죄와 실패조차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조차도 모든 것이 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함께 암송해 보실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 모든 것 속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못나고 또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짓고 나의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모든 것, 그 모든 것조차도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이 시간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우린 잘 압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으며 채색 옷을 입고 그렇게 행복하게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인생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 희망도 능력도 다 잃어버린 채 이 요셉은 애굽, 말도 안 통하는 이방 땅의 노예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가 하늘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잃어버렸지만은 하늘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붙잡고 살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자기 인생을 망치게 만든 형들을 향한 미움과 세상을 향한 원망과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꿈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거듭나게 된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붙잡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의 인생 마지막 부분에 다시 자기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형들은 요셉을 두려워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불러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아멘. 당신들은 나를 해치려고 했고 나를 망하게 만들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조차도 다 선으로 바꾸셔서 나의 그 힘들었던 노예 생활, 그 억울한 감옥 생활,
그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그 능력의 손, 은혜의 손으로 다 합력하여 오히려 나를 애굽의 총리로 높여주시고 세상을 구원하고 심지어는 형들, 당신들의 생명까지 구원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당신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나온, 아니 지금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이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다 우리 주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이 되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복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뿐만 아니라 세상에 복이 되는 인생으로 나를 그렇게 빚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 그것 때문에 도리어 하나님은 그를 더 위대한 사도 바울로 그렇게 빚어주시고,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그 실패와 그 어리석은 잘못된 죄악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되었고 더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높이는 그런 위대한 사도로 쓰임받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예수님 사랑했고 하는 것마다 앞장서서 성공적으로 잘했던 것으로 끝났다면 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철저히 실패하고 범죄하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베드로는 절실하게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 베드로는 노년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모든 은혜의 하나님, The God of all grace, 모든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는, 그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고난이라도 도리어 그 고난조차도 나를 온전하게 만들고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의 인생의 털을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축복의 디딤돌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또 우리 삶을 붙잡고 있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면,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은혜예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면 지난날 우리의 상처도 오히려 빛나는 별이 될 줄 믿습니다. 영어의 스카, 상처입니다. 그런데 스타, 별입니다. 하나님은 스카, 상처도 별로 만드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 나의 실패, 나의 상처와 고난,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에서는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예배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은혜가 끝이 아닙니다. 그 은혜가 끝이 아니라 그 은혜 속에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은혜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나의 인생의 사명을 거기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을, 왜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토록 사랑해 주시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 것인지, 그래서 사명을 깨달은 자는 먼저 그 은혜를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감격으로 시편 116편 12절 이하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생명도 다 받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뜨거운 사랑의 감격과 고백이 나올 수 있는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슴 깊은 곳까지 차고 넘칠 때 아니겠습니까? 박해자였고 핍박자였고 죄인이었던 사람도 사도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도 감싸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다시 일으켜 주시면 죄인이라도 실패자라도 값지고 귀한 인생,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명자로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그 실패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아니 그것을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향하여 더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위해서 그의 인생을 정말 헌신했습니까? 많은 고난도 당했고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기차게 바울의 가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이 가능했던 것은 그 바울의 가슴 속에 불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충성했지만 충성하면 할수록 더 겸손해지는 겁니다. 오늘 10절 본문 고백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남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면 교만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은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충성하였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는 겁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아름다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그게 아니죠.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더 뜨겁게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헌신하고 남보다 더 많이 수고하지만은 그러나 남보다 더 겸손해집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자신은 낮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자가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오히려 세워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 뒤에 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놀라운 비밀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은 것은 내가 받았으니 나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되겠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여유가 생깁니다. 나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를 살려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십자가의 그 사랑, 그 구원의 용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또 나와 예배 드릴 수가 없을 겁니다. 무슨 자격으로요? 무슨 의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더 빛나게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것은 은혜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원리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해피월드 9호로 읽어보셨나요? 남 전도하는 데만 열심히 쓰지 마시고요, 그 안에 내용을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유익한 내용들이 참 많아요. 거기 9호로를 보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이런 글이 하나 있었어요. 나쁜 습관을 가진 아이라도 혼내고 지적하는 대신에 한 팀이 되어라. 그 아이와 부모가 한 팀이 되어라. 그래서 응원해줘라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책망한다고 정죄한다고 아이가 뭘 깨닫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을 비난하고 책망한다고 그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잖아요. 은혜에 감격할 때,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아이의 마음을 녹여줄 때, 그럴 때 스스로 아이가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마음에 상처가 있고 마음에 분노가 있고 마음에 원망하는 게 있어도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아이의 그 깊은 상처와 모든 분노를 다 녹여내면 아이는 스스로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던 그 마음이 은혜 받으면 다 녹아지고 순식간에 변화되는 거 여러분 느껴보셨지 않았어요? 않았습니까? 네, 갑자기 방언이 나오려고 그래요. 다른 사람에 대한 분노와 원망, 이런 게 마음에 나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되고 힘이 들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나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고 나면 우린 다른 사람 다 용서할 수 있고 얼마든지 다 품어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이 은혜의 힘,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을, 또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이 자신의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체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오래 참아줄 수 있고 그리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큰 죄에서 용서를 받았던 사람, 이런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그를 결국은 일으켜 세우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나의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라운지 그 은혜, 그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절실하게 체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없이 겸손해질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감격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함께 찬양해 보실까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